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 32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서 11장 26절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서 행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망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를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세 본문으로 지금의 선택이 나를 만든다. 지금의 선택이 나를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민년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특별히 CBMC 지금 전국을 누비느라고 바쁘신데 또 이 아침에 목포에서 또 이곳까지 서울을 가는 길에 또 이렇게 세 분이 회장님과 우리 민순영 선생님하고 김숙자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주연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3월 2일이 이제 3월 2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3월 2일. 그래서 1월 6일 수요일이었죠. 1월 6일부터 3월 1일까지 이 8주간이 이렇게 주연절 절기입니다.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주연절은 1월 6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해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때까지가 이 주연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연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 절기, 이 주연절 이 부분은 상당히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주연절 절기를 이제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러한 것은 이제 큰 의미를 두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죠. 하지만 이 주연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라든지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전통에 있어서는 이 주연절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크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을 대대적인 엄청난 이 축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전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주연절 절기를 계속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잘 이 시대를 더욱더 밝혀나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 신명기,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이죠. 이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최고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한다라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격을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런 행위, 그런 행동이 없으면 아무리 신유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석박사를 가지고 이 재물이 있고 그렇게 해도 쓸데가 없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은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죠. 산상수훈. 그리고 보통 이제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명기서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저는 하는데, 이 신명기서 11장 이 부분은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제목을 지금의 선택이 나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도 바로 이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지금의 이 현재 이 순간 뭐든지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 내일 한다, 자꾸 미루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되고 그것이 잠시 잠깐 그 어두움의 터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세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28절에서 도를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 반대로 나갈 때 우상을 숨기게 될 때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그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명 그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전체를 이끌어서 이렇게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실제로 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세겜이 바로 거기에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단을 쌓게 된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산에 대한 이야기가 30절에 나오고 31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31절에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자연석 그대로를 이제 사용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에 도착해서 그대로 자연석 돌만 모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장로, 관리, 재판장, 본토인뿐만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여호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섰다. 그렇죠. 법궤를 항상 들고 다녔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다녔죠. 어깨에 항상 이 법궤가 늘 행진에 앞서 나갔죠. 레위 지파들이 이제 그걸 들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절반은 그리심산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왜냐하면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지금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정착한 곳이기도 한데, 그리고 요셉이 미친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가 이제 세겜 땅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갈 수는 있답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겠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금 행정부 영역이라고 긴장감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사마리아 방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이제 요단강 쪽입니다. 요단강 건너와서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으로 가는. 그럼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이쪽은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사마리아 서쪽을 동에서 서를 바라봤을 때 그리심산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이 에발산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좀 이따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이쯤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전 신전이 있었던 터가 지금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여호수아가 이쯤에 서가지고 그리심산 쪽의 절반 그리고 이 에발산 쪽의 절반의 사람들을 지파들을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 이 부분을 그리심산을 통해서는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같이 그것을 외치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전부 다 아멘으로 다 같이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이거 이제 세겜은 그리심산 에발산 가운데 위치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지금은 이제 나블루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 나블루스라고 이 중심으로 남쪽에 그리심산 그리고 북쪽에 에발산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심산을 통해서는 축복을 하고 이 에발산을 통해서는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세겜입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그리심산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 해발고도는 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직 육안으로 보게 되면 이 그리심산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이고 이게 이제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신전이 발굴된 것을 흔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세운 증거돌이 이것이 이제 축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제 발굴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여기서 자연돌 정으로 다듬질하지 않는 자연석 돌만 모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쪽에 6지파를 세우고 그리고 에발산 쪽으로 6지파를 세워가지고 이 선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57초짜리인데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세겜에서 그 드론으로 이제 촬영한 지금 여기가 이제 세겜 신전입니다. 세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발산 쪽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에발산 저쪽이 지금 상당히 비옥한 영토가 지금 보입니다. 이게 불이 있어서 엄청나게 광활하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심산 쪽입니다. 여기 세겜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에 지금 지중해로 가는 그쪽이 지금 엄청나게 비옥합니다. 이쪽이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신명기서 27장 11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7사람. 7사람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집합 6명은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중앙에 단을 쌓아서 중앙에 그리고 레위 지파들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이것을 크게 외치게 합니다.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15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26절까지 율법의 어떠한 부분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구워 만든 우상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계속 이런 구조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라고 꼭 아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근데 신명기서 28장을 보게 되면 거기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27장에서는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은 선언을 하고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도자에게 제사장이죠, 목사가 선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모였던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쪽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합니다. 저주인데 한 목소리로 아멘 하죠. 그런데 28장을 보게 되면 거기는 아멘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내용이 전부 다 내용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 말씀의 율례를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그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아멘 이렇게 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일. 그러니까 근데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집단적으로 목사가 선언하게 하고 전부 다 저주를 받는 건데 그 내용인데 아멘 전부 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이 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인을 시키는 거 집단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아멘하게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아멘 그러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길 가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면 아멘을 안 하죠. 나쁜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에서는 우리의 지금 현실 교회하고 반대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더 이렇게 민감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이러한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튼 15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부모에 대한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10계명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한지, 이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해야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또 아멘. 이웃의 경계표가 뭡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땅을 뺏는 거죠. 땅을. 남의 땅을 뺏는 겁니다. 남의 땅. 영토가 다 분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것이 이것을 어긴 것이 누굽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세벨, 아합. 결국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왕과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리죠. 권력의 힘으로. 결국 그 왕 아합과 이스라엘 집안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경계표를 옮긴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죠. 눈 어두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대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게 구약에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19절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는 것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멘 해라. 그리고 20절에서도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짐승과 교합합니다. 이때도 벌써 이런 일들이 성에 대한 분란들이 이 정도까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도 성에 대한 분란입니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것 저주가. 그리고 23절도 성에 대한 분이죠.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받는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살인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참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명숙 전 총리가 죄 없이 왜 깜빵을 갔습니까? 악한 거죠. 악한 놈들의 작태죠. 유시민을 또 집어 걸어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죠. 박원순은 왜 죽었습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지금 착담을 하고 그 세력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악한 겁니다. 이런 양반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복과 저주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쭉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저주받을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린도전서는 이 사랑장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어떤 아무리 종교 행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이 치유되고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유라굴라 강풍,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좌초되고 그러죠. 그래서 섬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를 막 맞고 있기 때문에 추워서 장작불을 피우죠. 장작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장작을 가져오는 거기에 독사가 있어서 독사에 물려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들은 다 그 독사가 보통 독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었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신으로 또 받들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 제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절대 하지 마. 참 대단한.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면은 거기 막 휩쓸려가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받습니다. 그게 참 이런 유혹에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병리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쓴 건데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여튼 아무리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아무리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거는 쓰잘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의 실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기에 매몰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게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11,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